덥죠? 입추는 벌써 지났는데 어제가 보니까 처서였더라고요. 처서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았더니 머무른다 하는 처이고 여름 서자입니다. 한 입추도 지났고 곧 가을이라는데 처서라고 하는 이 절기는 여름이 머물러 있다. 왜 저렇게 정했을까? 오는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여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떠나는 여름을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면서 햇살을 비추게 하고 곡식들을 익게 하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는 여름에게 너무 서운한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정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처서를 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속담들도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가을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의 쌀이 줄어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서는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햇살이 좀 비치면서 마지막 여름의 마지막 햇살을 비추면서 가을에 다가올 풍년을 기대하게 되는 계절이 이 처서의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났는데 이 무더위가 도대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을이 오려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올 것입니다. 초가을이 되면 제가 꼭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이죠. 이사야가 마치 시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는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을 더위가 운무 같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서늘하다, 선선하다 이런 표현인데 가을 더위라고 했으니 요때가 처서쯤이었을 것 같다. 더위는 이제 가고 가을이 오는 그런 계절에 이 이사야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 말씀 모르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태양은 말없이 비치며 열을 내고 이슬은 햇살이 따스한 가을철에도 조용히 내린다. 나도 내 처소에서 가만히 지켜보리라. 무엇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데 혼자 지켜볼 의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얘야 이리 오렴. 여기 같이 앉아서 가는 여름도 보고 오는 가을도 한번 같이 보지 않겠니? 차 한잔 마시자.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계절이 바로 이즈음 이런 계절 아니겠는가. 이렇게 운치 있는 계절을 보내고 있으시니 홀로 머물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계절도 보시고 오는 가을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째 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한여름이었고 그리고 밤에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고 밤이 되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태양은 열을 품었고 시커먼 돌짝밭은 뜨거워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군을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광야는 그 상태로 불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해가 뜰 때마다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보니까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몰밀듯이 적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근심 걱정이든지 막 몰려들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새, 주님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요새든 피난처든 방어죠. 방어. 어떻게든 완전하게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주님을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늘이라고 그러면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 그늘이 있어. 그러면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말 걸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그늘의 고마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도 서늘하고 시원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무 그늘, 구름 기둥, 이곳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이야기할 때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늘이야? 그렇다면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광야,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여름의 뙤약볕을 벗어나서 열매의 가을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긴 설교를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라고 하는 30넉장의 분량의 책 가운데 33장 분량의 설교를 그들에게 풀어놓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니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를 풀어내 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라고 하는 33장의 석장의 긴 설교 가운데 요약 정리해서 쫙 엑기스를 만들어내서 툭 하고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있고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아?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 그 엑기스 하나, 그 한 방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너희들을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거 알겠느냐?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광야에 짐승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무서운 광야,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끄시면서 호위하셨다는 것이고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네 인생 황무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네 인생 살면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같이 알았던 적이 있었나요? 질병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황무지도 체험하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업 하나를 해볼래도 황무지 같은 곳에서 세상 말로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워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고민했던 인생들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못된 윗사람이라든지 말 안 듣는 아랫사람이라든지 꼭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고 보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버텨낸 것은 나를 돌보시는 그 누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구나. 아무튼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서 경쟁하는 인생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주변에 부글부글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황무지와도 같은 거기까지, 들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거기까지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위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주님만이 할 수 있었던 주님의 영역, 그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21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거의 암송하고 있을 정도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인이 산을 향하여서 눈을 왜 들었을까? 물론 산에 임재하시는 주님일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황무지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이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인데 아니 어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어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누군가가 물었더니 곧바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멀찍이 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고, 나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것이 궁금한 게야. 이렇게 한번 툭 던진 다음에 뒤에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이 사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진표 바꾸기였습니다. 대진표 바꾸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80살 노인 양반이었습니다. 모세야, 부르셨는데 자, 저 위에 좀 한번 봐라. 그랬더니 미디안 광야에 전광판이 하나 떴는데 전광판에 한쪽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하나 떴고 또 이쪽에는 보니까 애굽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앞으로 모세, 네가 애굽과 싸워야 될 것 같다. 대진표가 뜬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 말로 얼마나 허걱했겠습니까? 80살 노인 양반이 30, 40대 젊은이들 앞에도 싸워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데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 애굽하고 싸우라니요. 나 노인네 한 사람 개인입니다. 내가 그 나라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농담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80세 노인네가 어떻게 애굽하고 싸웁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동시에 전광판에 있었던 대진표에 모세 이름이 사라지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세, 네가 직접 가서 싸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동행할 뿐이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링 위로 하나님이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내가 싸운다니까. 결국 그래서 애굽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울 왕이 통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못 살게 가지고 하던,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는데 철을 다룰 수 있었던 블레셋, 그러니 블레셋 앞에 늘 그렇게 고양이 앞에 쥐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엘라 골짜기.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전쟁터에 나간 너희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다윗이 도시락 따들고 엘라 골짜기 가 보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 전광판이 하나 딱 떴는데 한쪽에 다윗, 한쪽에 골리앗이라고 뜬 거예요. 다윗, 네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데 80살 노인이었던 모세보다는 다윗은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뛰쳐나가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전광판에 대진표가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에는 다윗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싸우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싸우겠다. 대진표를 바꾸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직접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 다윗도 직접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 개인이 싸운 것 아니죠. 결국 대진표를 바꾸니 이긴다라고 하는 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대진표가 바뀌면 이깁니다. 좀 힘있게 대진표가 바뀌면 이깁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진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2절 말씀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황무지를 지나면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 대진표를 바꿨잖아. 나는 내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이기는 거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야.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그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1절과 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나의 초점이 맞춰 있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 했는데 그 뒤에 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8절까지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텐데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이 등장한 단어 3개, 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너일까요? 나에게처럼 너에게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너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와 지키시리라, 이 단어를 계속 포진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 보니 시편 121편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처럼 너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벌써 몇 년째 복음 성가계를 주름 잡고 있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믿는 이들도 이 고백을 합니다만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곡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받아본 사람. 내가 사랑받아보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는 거야. 그러니 너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나도 처음에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도 사랑받아본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 가장제일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본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체험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도 나의 도움은 어디까지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았던 인물 가운데 링컨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젊은 시절 한때 그는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정치가 꿈이었잖아요. 의원 10번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계속 도전을 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일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이제 나는 이 마을을 떠납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부여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든 이 마을을 떠나는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을 돌봐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링컨은 백악관으로 떠나면서 대진표를 링컨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 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링컨이 했다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려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들을 황무지와도 같은 곳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그렇게도 많은 현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시고는 친히 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이고, 호위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황무지 같은 곳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으시죠. 재판정에도 서야 한다 하고요, 그리고 사업상으로 풀어가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에 올라온 헌금 봉투도 있었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다양한 경쟁 세력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왜 없겠습니까? 대진표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바톤 터치를 하려고 링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나 대신 링에 올라오시는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순간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 한 절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황무지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온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